다 찾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 네, 신약성경 392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사도신경 저번 주에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번 주에 배운 게 뭐였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전능하신 분. 그 전능하신 분이 하신 일은 천지를 만드신. 어렵나요? 아니요, 안 어렵죠? 네. 하나님은 어떤 분? 전능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죠. 만드셨죠. 네.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네.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사도신경의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두 번째 부분을 가지고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싶으시죠? 우리의 희망이자 소망이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맞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연합.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전하며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억나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어디 나오죠? 맨 마지막에 나오죠. 네,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아니고요.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나온단 말입니다. 마지막 하면 무조건 계시록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여러분들 이미 고백했어요. 근데 왜 영원히 못 살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다 배웠고요. 이미 다 수차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셔서 그렇지 수도 없이 반복하고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봐오고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영생이라고 하죠. 예, 영생.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나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예, 17장. 신약성경 176쪽.
요한복음 17장 176쪽 3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배웠는데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누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이미 영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끝까지 그분과 함께 그분을 배우며 전하며 삽니다.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영생의 방법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아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생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영생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아니요. 아버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아들로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신경을 그냥 읽지 마십시오. 새기면서, 기억하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삼위일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내는 누구냐? 하나님의 부인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누구죠? 우린 그냥 웃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누구와 결혼했냐?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랑 결혼했냐? 별의별 희한한 책들 많습니다. 하나님 참 능력 없네. 하나밖에 못 낳고. 이게 이슬람 교도들이 실제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가 보네. 아들 하나밖에 못 낳고. 감사 막 손가락질하고 이랬다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는 이런 비난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소화하죠? 그리고 과연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식으로,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들 하면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보다는 뭔가 열등한 존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들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삼위일체는 참 설명하기 힘들어요. 삼위일체는. 왜 그러냐면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잖아요. 세상의 방식대로 해석하면 안 되니까 삼위일체는. 1 더하기 1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자, 한 번 더 문제 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죠? 1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자, 3개잖아.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야. 3개야. 그런데 1이야. 셋이지만 하나지만 셋. 참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힘들 때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를 여기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신기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신비롭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1이 3개가 모였는데 하나가 될 수가 있지? 신비하다.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 삶에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있잖아. 부부관계. 부부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둘인데 하나라고 이야기한다니까.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그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기에서 연장된 것들이에요. 이 신비를 성경 속에서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찾으셨죠? 1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18절) 1장 18절이에요. 1장 요한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 품속에 있었던 그분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 그리고 열심히 연구한, 그리고 증명한 증거들로는 설명이 안 돼요. 결국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태론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밖에서는 직장인, 집에서는 아빠, 애들한테는 뭐 부모한테는 자식,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해석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과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신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비.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근데 신비만 그래요? 아니잖아. 또 뭐예요? 인간의 이론과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나을 병이 아니야. 치료 안 돼. 그래 나았어. 이걸 뭐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하죠. 경험해요? 경험 안 해요? 경험해요. 벌써 죽어도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단 말이죠.
경험해요.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리고 이 신비와 기적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참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의 계시와 예언입니다. 예언.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이죠. 왜 알 수 없냐 하면 그분이 직접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되는 것.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되잖아. 그죠? 안 들어오잖아.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내가 그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 모르겠어 이거. 아, 진짜 안 들어와. 이렇게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내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알 수 있게 열어달라고. 그래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관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내 상식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주석 뺏겨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의 빛이 내 안에, 내 정신에, 내 가슴을 뚫고 지나갔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게 달라진단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도 설교해 본 적이 있고 저렇게도 설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달라요. 말은 안 하지만. 총에 맞듯이, 바늘에 찔리듯이, 주사를 맞듯이 외부에서 나에게 확 주입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는 어디서 본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에 그리고 마음에 입술에 넣어주는 겁니다. 기도 딱 시키면 기도 안 된단 말이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입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하고 신비스러운 기적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죠?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래요. 그리고 절대로 부인을 못합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침체될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될 수 다운될 때 있어요. 근데 금방 일어납니다. 또 언제 그랬냐면 또 침체돼요. 근데 또 일어나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들어만 왔던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니까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제일 가치가 없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게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바뀌었어요? 난 이렇게도 봤어요. 아, 예수님도 사람 못 바꿨네.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확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남편, 부부, 부모, 자식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뀔까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내가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애들이 쉽게 안 바뀐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본을 보여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언제죠? 십자가와 부활 그 순간이라던 거예요. 말도 잘 안 됩니다. 요즘 내가 이래가면 환장하겠어. 내가 미치겠어. 말도 잘 안 돼가지고 요즘. 바뀌어야 되는데. 사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 앞에 확 바뀝니다. 그 전까지 아예 안 바뀌다가 바뀐 척하고 있다가 그때 팍 바뀌어요. 신앙 고백도 막 하고 좋은 말도 막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아니야. 욕심이 다 있어. 자기 안에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안 바뀝니다. 안 내려놓습니다. 꼭꼭 숨겨둡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한테도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근데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완전히 엎어지더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심각한 상태에 빠졌을 때는 내가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야. 예수가 안 믿어져. 막 속상해 미치겠어. 교회는 나와야 되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재미가 없어, 교회 생활이. 웃고는 있는데 이게 웃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도회 할 때 제가 우연히 이 자리에 앉게 됐어요. 대학 청년부 때 요 앞에 바로 강대상 바로 앞에. 옛날 강단이니까 나무로 된 거였어요. 나무로 된 거는 항상 십자가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 내가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눈을 딱 떴어. 예수 못 믿겠는데. 내 뒤를 딱 쳐다보니까 십자가가 딱 나와 있어, 이렇게. 그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만졌어. 주님. 진짜 주님이 계시다면 뜨뜻해져야 되는데. 안 따뜻해. 예수가 안 믿겨지는 겁니다.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십자가는 그분이 지신 십자가지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 내가 죽어야 내 새끼가 변화되고, 내가 죽어야 부부가 변화되고, 내가 죽어야 부모가 변화되는 겁니다.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고서는. 사람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기대를 접고 시작합니다. 나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잘 새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열심히 해도 결실이 없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병나고 탈진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원래는 이렇게 안 찾으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아는데도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짐은 참 무겁죠. 걱정과 염려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 안 맡길까요? 왜 내가 할까요? 왜 내가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은 보이는 짐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삶의 무게예요. 삶의 무게. 삶의 무게가 뭐냐 하면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은 삶의 무게입니다. 무슨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해요. 여러분들이 치료할 수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조차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후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세하게 보세요. 지금 제가 질문할 때 예수 믿기 전이 나아요? 믿고 난 후가 나아요? 믿기 전보다 믿고 난 후가 더 나아졌어요? 안 나아졌어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마음으로 안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는 예수로 인해서 더 큰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내 죄를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죽어요. 결국 내가 힘들다는 건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거 욕심입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목표가 있었습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목표와 계획이 없는 줄 알았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을 120명 만들어 놓는 것이 내 목표였습니다. 꼴에 성경 봐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120문도 있잖아. 사도 한 명이 빠졌죠.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10명 채우잖아. 그죠? 마띠아가 마지막에 10명 사도 중에 딱 들어옵니다. 12명. 그러니까 한 명당 10명씩 맡아서 120명이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12명의 리더가 세워져야 돼. 집사. 제대로 된 집사 말이야. 12명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 안 하고 120명을 먼저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될게요? 주님, 3가정만 주십시오. 제발 3가정만이라도 주십시오. 이것도 욕심인 거예요. 우리 예지는 30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요 전 교회, 우리 시지에 있던 교회가 좌석이 30개였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목표와 비전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죠. 그죠? 저는 남들한테 소개할 때 뭐 교단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적 개혁주의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뽐나지? 저의 신학의 바탕이 역사적 개혁교회 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개혁신앙이 뭐냐고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했죠? 부패죠. 그죠? 왜 부패했죠? 그렇죠. 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경을 몰라서죠.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를 더 권위를 둬요. 실제로 성당에 계신 분들이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요즘 성당 교리 공부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안 할 뿐이지 열심히 해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진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주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를 믿는다고요. 독생했다는 말은 외동이 아닙니다. 여기 한글로 외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오해를 많이 사는데 유일한이란 뜻입니다. 유일한. 우리는 다 양자입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주님께 입양된,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들이에요. 독생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들인 것 같은데 아니야. 똑같대. 하나님과 똑같대. 근데 또 아들이래. 이 참 신비로운 겁니다. 신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 안 합니까? 여러분 하잖아요.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개혁주의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으로 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끝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멈춘다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바로 장로교회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주의인데요. 그래서 큐티하라는 겁니다. 성경 일독할 마음으로 큐티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다가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 웁니다. 눈물이 나요. 세상에서 막 힘들어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왔더니 첫 변화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회개와 말씀을 통한 위로가 묻어 있죠. 그것을 통해 우린 은혜를 얻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남들은 1달란트 받고 뭐 3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았죠. 10달란트 받은 분도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저는 반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1달란트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반달란트라니. 예, 저는 제 은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끄럽다 말하겠죠.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그릇이 질그릇이면 어때요? 간장 그릇이면 어때요? 간장 그릇이 아니라 간장 종직이라 하나? 그건 뭐 어때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이 개혁 신앙의 정신으로 내 그릇이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질그릇이라 해도 나는 그 속에 다이아몬드를 넣을 거예요. 내 그릇이 아무리 간장 그릇이라 해도 나는 그 안에 다이아몬드로 꽉 채울 겁니다. 참 보석은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그렇죠. 구하러 왔죠.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계획. 그게 뭐죠? 곧 인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 피하는 십자가의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장난감 아무거나 하나 줘볼래요? 네, 아무거나 하나만 줘보십시오. 네. 비행기는 없어요? 비행기 있어요? 예, 됐어. 이게 뭡니까? 자동차죠. 이게 왜 자동차인지 알죠? 자동차 모양이죠. 예, 모양입니다. 실제로 자동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동차 실제 있죠? 실제로 있죠. 비행기는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모형일 뿐입니다. 모형. 진짜를 봐야죠. 진짜가 오시는 날 이것의 죄악들과 이것의 잘못된 부분들과 이것의 오류들은 완전히 까발리게 될 겁니다.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가짜는. 이건 가짜일 뿐이에요. 애들이 그냥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붕붕붕.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인 것 같죠, 이게. 사람들은 막 이거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진짜를 보면 이거는 진짜로 안 갑니다. 진짜를 타야 어딜 가죠. 해외여행을, 이건 애들이 좋아하는 거라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진짜 비행기를 타야 하와이든 어디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가짜 비행기 타고 못 갑니다. 절대로. 그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는 가짜입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말이죠.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는 건 다 모형이에요. 모형. 이 세상 다 모형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성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같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가 아닌 곳은 다른 것을 믿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을 믿어야죠. 목적이 사람을 이끌게 하면 안 되고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지. 내가 40일 동안 기도하겠어. 이 40일이 나를 이끌면 안 되고 이 40일을 일과 1월 성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그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목적이 돼야죠.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이렇게 물으면 말하기가 참 애매하다니까. 믿는다는 것은 나와 나의 자녀와 부모와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앞으로 꾸준히 부단히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나를 인도하는 분이심을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겠다는 신앙의 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어렵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차렷, 경례, 충성.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영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